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 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네, 오늘 1절부터 2절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전체를 걸쳐 흐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그 말씀을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어미가, 너희들이 이렇게 팔려 나가고 내보냄을 받은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이고 너희의 배역함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 포로 상태, 이와 같은 심판은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이고 너희의 배역함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계시죠.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속하지 못할 만큼 짧은 손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꾸짖으시면 바다를 마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말씀 한마디에 강들을 사막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게끔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시고 굵은 배로 덮으셔서 대낮에도 이 온 세상을 흑암으로 덮으실 수 있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할 자는 없죠. 그분보다 우리가 더 경외해야 할 분은 없죠. 그분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순종해야 할 말씀은 없죠. 우리 마음에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경외감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실 수 있는 온 하늘과 땅의 권위를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는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그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내쫓김을 당하고 팔려 나감을 당한 이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배역하고 거역함으로 결국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의 회복,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부르시면서 이 종에게 주신 그 핵심적인 무기랄까요?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학자의 혀다. 학자의 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이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는 완전히 광야와 같이 메말라져 버린 악취를 내는 흑암으로 덮여진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으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땅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두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그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곤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의 말로 도와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를 하죠. 씨, 마음밭에 뿌려진 씨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 숲속에 가면 울창한 나무들 있잖아요. 그 모든 울창한 나무들이요, 요 조그만 이 씨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보면 이 씨 자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 씨는요 온 숲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온 숲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씨예요, 씨. 숲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울창한 살림의 DNA가 이 조그만 씨앗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 씨앗이 마음밭, 아주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는 그 순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온 나라가 황폐해졌고 나라가 망했고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비참한 이 흑암의 상황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씨를 뿌리고 계신다. 그 씨를 뿌리는 자를 보내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 사업의 회복, 기업의 회복,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나라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임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옆에 있는 곤고한 자들에게 선포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짐으로 모든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황폐함이고 어떤 흑암이든 상관이 없어요. 물이 다 말라 물고기가 죽어 악취를 내고 있는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공동체에 그 말씀의 씨를 뿌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은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의 혀를 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곤고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사는 없죠. 말로 죽이는 은사가 아니라 말로 세우는 은사, 말로 살리는 은사. 근데 이 학자의 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의 말로, 그것이 꼭 성경의 언어, 어떤 기독교적인 언어, 어떤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곤고한 자에게 말 한마디로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이 말의 능력, 이 하나님의 입술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 학자의 혀는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아침마다 깨우쳐지는 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학자들같이 알아듣는 귀가 학자들의 혀를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대언은요,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듣지 않고 대언할 수가 없죠.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의 혀, 곤고한 자를 일으키고 메말라 있는 영혼들을 되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하나님의 입술의 역할, 이 사명은, 은사는 어떤 은사로부터 주어지는가?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시는 그와 같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이 새벽마다, 이 아침마다 우리의 귀가 깨우쳐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이 깨우침, 이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아침마다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곤고한 자를 살리고 도와주고 그들의 황폐한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모해야 할 은사이고요. 바로 이와 같은 은사와 사명을 통해 모든 회복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각한 이 패망, 이 심판 앞에 하나님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이사야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도요,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 그러면요, 뒤로 물러가지 못합니다. 전진이에요, 전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는 담대함과 강력함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음성에 휘둘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공격과 어떤 침뱉음을 당하여도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여기에 능력. 제가 한번 우리 그 유치원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무슨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갔더니 막 얼마나 아이들이 시끄러워요. 그 유치원에 이제 아이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발표회를 앞두고 막 그러는데 그 수많은 무리에서 아빠 하는 제 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확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웅성웅성 시끄럽게 들었는데 그 시끄러운 소음을 뚫고 아빠 들려오는 그 소리가 제 귀에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아빠와 자녀의 커넥션이죠. 영적인 커넥션. 똑같은 아빠여도 꽂히는 아빠가 있죠. 왜? 아빠니까 나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빠 한다고 그 소리가 다 저한테 꽂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딸의 아빠의 그 소리는 정확하게 저한테 꽂히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딸의 이름을 부르면 동명이인이 있을지라도 그 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꽂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이런 끈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뽑아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 그 이야기가 7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부싯돌같이 됐어요.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깨어지지 않는 얼굴이 되는 거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나와 감히 다투겠느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와 같은 태도가 되는 거죠. 진리의 능력, 말씀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나한테 한번 나와 보라는 거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와 같은 자들은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빛으로 삼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자들의 운명, 고통 가운데 누워지는 그와 같은 운명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온 천하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자들의 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회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내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자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이 귀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혀가 학자들의 혀가 되게 도와주셔서 곤고한 자를 살리고 참으로 하나님 궁핍한 자들을 회복하며 그들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혀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셔서 그 말씀의 씨앗이 놀라운 결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